안녕하십니까? 성경 공부 방법론을 공부하는 이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여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교훈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르침으로 구성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공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강의는 시리즈로 그것들을 위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4가지의 그 과목, 4가지의 영역들을 가지고 그걸 하나로 이렇게 통합하게 되면 아까 그 설명한 대로 개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하여 내가 발견한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들을 내 삶에 적용하고 또 이것을 가르침으로 구성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들을 전달하는 일을 해야 된다면 먼저는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기본적인 또는 기초적인 방법론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시간을 통해서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론을 공부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함에 있어서의 방법론의 가장 중요한 줄기는 귀납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론을 가지고 성경에 들어가 거기에서 그 결론을 증명해가는 그런 방법이 연역적인 방법론이라 한다면 귀납적 방법론은 성경의 본문을 잘 살펴서 그 성경의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찾는 이런 그 하나의 방법론이 귀납적인 방법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는 이 방법이 가장 중요한 또는 기본적인 방법론이라 생각해서 지난 시간에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론을 쭉 공부했습니다. 여기 핵심은 3가지의 단계를 매우 뚜렷하게 구분하여 관찰, 그리고 해석, 그 다음에 적용. 이 3단계의 과정을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피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물론 성경 공부의 개인적 또는 개별적 성경 공부의 최종 목표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리즈의 4가지의 영역 혹은 과목을 다룸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는 그 가르침을 또한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할 것인가 하는 데까지 다뤄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가장 기본적이었던 견합적 성경 공부 방법론을 공부했고, 오늘부터 몇 시간 동안은 우리가 두 번째 영역 혹은 과목에 해당하는 성경 공부 방법들이라는 제하에서 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서론의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방법들이라고 제목한 이 강의에서는 어떠한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 방법 하나하나를 살펴볼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하나의 취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공부 방법들, Bible Study Methods. 그래서 우리가 이 약칭을 BSM이라고 썼습니다. 균합적 성경 공부 방법을 우리가 IBS라고 했지 않습니까? Inductive Bible Study.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영어 약칭을 주로 사용하여 그 영역 또는 과목들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방법들의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성경 공부 방법들 BSM, 앞으로는 BSM이라고 표기를 할 거고요. 이 BSM은 균합적 성경 공부 IBS라고 표기를 해서 이 IBS의 과정과 이렇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IBS 그 과정을 지금 마치고 마치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루는 것이 BSM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비교해서 이 얘기를 해본다면 IBS의 과정을 기초로 해서 또는 IBS 과정을 훈련한 뒤 다음 단계로 우리가 다루는 것이 바로 BSM의 이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더 많은 우리가 발견의 기쁨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방법들입니다.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균합적 성경 공부 이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어떤 보화를 우리가 캐냄으로 말미암아서 발견의 기쁨을 찾는 그런 것이 매우 흥미로운 것이었는데, 이 BSM도 이 발견의 기쁨을 찾는 일에 기여하게 될 겁니다. 그냥 더 많은 그런 발견의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그런 방법들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SM은 7가지의 다양한 방법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이 서론에서는
기본적인 어떤 그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7가지의 방법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과연 이 과정의 목적은, 또는 이 과목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면, 어떤 성경의 본문을 그것들 중에, 즉 이 여러 가지의 방법들 중에 가장 그렇죠, 적합한 방법을 가지고 그 본문을 더 깊이, 더 담겨있는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들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 과목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을 공부하는 그 개인이 이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의 이 방법이 수단이 되어서 성경 본문에 담겨져 있는 그런 보화를 캐내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이 과목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의 그 다양한 방법들은 뭐가 있고, 그것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균합적 성경 공부 방법론이 가장 기초적인, 또는 지금 여기서 그 BSM에서 다양한 7가지의 방법을 제시를 하고는 있지만, 이 방법들은 바로 균합적 성경 공부 방법론을 통하여 성경을 대하는 것이 기초된 그 위에 이 방법들이 세워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균합적 성경 공부 방법론은 내가 익혔으니까 알았어, 무엇인지 하고, 이 성경 공부 BSM에 여기서 제시하는, 가르치는 방법론으로 성경을 새롭게 나의 방법론을 갖추려고 한다면, 이 BSM에서 말하는 이 방법론의 각각은 매우 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7가지로 제시는 하고 있지만, 이 방법들이 정말 유용하게 성경의 본문을 더 잘 살필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려면, 여전히 균합적 성경 공부의 방법론을 통해서 성경을 대하는 그 기본 또는 기초의 방법론은 여전히 유효하게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 드리는 바입니다. 7가지의 BSM에서 제시하는 7가지 방법론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간단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가지의 방법들은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 방법, 분석적 방법, 세 번째는 제목 해설의 방법 또는 제목별 방법, 네 번째는 신학적 방법, 다섯 번째는 전기적 방법, 여섯 번째는 역사적 방법, 일곱 번째는 경건적 방법. 이렇게 7가지의
방법들을 두 번째 과목이며 균합적 성경 공부 방법론 후에 성경 공부의 여러 가지 방법들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은 방법론에 있어서 내용과 그 어떤 적용, 적합성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그러한 전제 아래 또 성경 전체를 공부해야만 공부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이러한 하나의 원리 아래서 본다면 내 자신이 성경 전체를 공부함에 있어서 더 필요한 방법론은 없을까 하는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균합적 성경 공부 방법론을 가지고는 어떠한 성경이든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성경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와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더 많은, 더 큰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발견의 기쁨을 우리가 가지려면 더 적합한 방법론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미 우리 앞서 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공부하며 연구하던 중에 나름 필요한 방법들을 구축하고 그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 이 얘기하는 BSM에서의 7가지 다양한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의 이 방법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이 과목 성경 공부 방법들 BSM의 강의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적 방법이란 뭘까? 뭐 한 3포인트 정도 언급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종합적 방법이라는 이 방법론의 그 대상, 어떤 거를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 이 종합적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거는 책 한 권 전체를 다루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책 한 권 전체를 다루어서 세부적인 구조적 골격, 윤곽이라고 하죠. 아웃라인을 만드는 것이 바로 종합적 방법으로 이러한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종합적 방법은 이런 데에 아주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기억나죠? 구조적 골격, 윤곽, 아웃라인은 이미 균합적 성경 공부 방법론을 우리가 공부할 때도 언급하고 그것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균합적 성경 공부에서도 그 내용 안에 구조적 골격을 어디에서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봤고 중요성을 얘기했지만 종합적 방법을 통해서 이 구조적 골격을 만드는 일에는 적합한 그런 방법론이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특화된, 거기에 맞는 그러한 방법론을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BSM과 IBS가 이 구조적 골격에 대한 그런 언급을 다 같이 하고 있고 그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 구조적 골격을 얘기하는 이 일이 방법론적으로 약간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해본다면 IBS에서 관찰의 단계를 다룰 때 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서도 책 한 권의 전체를 관찰하는 그 대목에서 이 구조적 골격을 구성하는 것을 공부했는데 이 BSM에서는 보다 더 세부적인 작업을 하는 그런 것이 좀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훨씬 IBS에서 구조적 골격을 다루는 일보다 좀 더 세부적인 그런 작업일 수 있고요. 또 이 종합적 방법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IBS 책 전체를 다루어 구조적 골격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그 방법론에 있어서 BSM에서 종합적인 방법을 통해서 책 한 권의 구조적 골격을 만드는 일은 보다 더 세부적인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피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IBS에서 말했던 구조적 골격을 구성하는 것과는 분명히 특징이 있고 새롭다기보다는 좀 더 깊은 어떤 그런 방법론을 제시한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BSM에서의 구조적 골격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 일이 IBS에서 책 한 권을 다루어 구조적 골격을 구성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세부적으로 흥미를 자아내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 방법에 있어서 소개로 세 번째 얘기를 한다면 종합적 방법만이 가지는 정교하고 독특한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방법론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방법론을 활용해서 종합적 방법이라고 제목을 하여 말하는 방법론을 익히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예를 들면 이론적인 어떤 내용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으로서 실제적으로 어떤 과정을 다루도록 하는 그런 실제적 방법론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방법론을 사용해서 우리가 한 책에 성경의 한 책에 구조적 골격 아웃라인을 만든다면 매우 정교하고 그리고 독특한 그러한 결과물이 나오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합적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방법론은, 종합적 방법론은 그것으로 그 어떤 목표를 또는 목적을 마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다른 또한 방법을 밀접하게 연관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 종합적 방법으로 책 한 권에 세부적인 세밀한 그런 윤곽을 만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것은 또한 어떤 것을 위한 하나의 동기가 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이 BSM에서 다루려고 하는 방법, 즉 분석적 방법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종합적 방법을 통해 책 한 권에 윤곽을 만들어내면 이것은 반드시 분석적 방법을 통해서 결국 가르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적 방법과 한 쌍을 이루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물론 종합적 방법으로 책 한 권의 윤곽을 만드는 일에도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발견의 기쁨이 큽니다. 더더욱 이것은 그렇게 해놓은 것에서 분석적 방법을 통하여 단원들을 쪼개어 또한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는데 그 가치가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 방법,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 성경 공부 방법들 중에서 맨 처음에 다루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합적 방법을 소개하면서 언급한 대로 분석적 방법입니다. 종합적 방법으로 책 한 권의 윤곽을 구성했다면 이제 분석적 방법을 사용하여 그 책을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단원들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르침을 위해서 각각의 단원을 분석적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적 방법은 결국 분석적 방법으로 단원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전체를 구성해 놓는 거고, 분석적인 건 그 틀 안에서 단원들의 각각을 우리가 이제 분석적인 방법을 통해서 또 공부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적 방법을 또 좀 소개한다면, 이것은 종합적 방법을 통해 구성된 구조적 골교 윤곽이고, 아웃라인 아래에서, 그 아래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그 아래에서 가르침을 위한 생각을 가지고 단원들을 하나씩 공부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이 분석적 방법은 그런 일의 방법론으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종합적 방법과 분석적 방법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연결성이 뚜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분석적 방법은 이렇게 또 한 포인트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있는 보화를 캐내기 위해 더욱 발견의 기쁨을 갖기 위해 마찬가지죠. 보화를 캐내는 거나 그 보화를 캐내면 당연히 더 큰 발견의 기쁨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위해서 기술을 고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석적 방법을 통해서 그 단원을 또는 그 본문을 더욱 연구하기 위한 하나의 기술적인, 다시 말하면 어떤 표시 기술 또는 어떤 그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런 공부를 해나갈 건가,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각자 적합하게 고안을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때 이 분석적 방법은 매우 효과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성경 공부 방법들은 실제적 방법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물론 그거는 얘기 드린 것처럼 모델이에요. 그게 전부라고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을 보면 나에게 적합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고안해서 자기의 공부를 이렇게 구축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분석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그 가르치기 위한 어떤 단원을 하나하나 다룰 때 다양성을 가지고 어떤 기술로 이것들을 좀 공부를 해갈 건가 하는 것들은 그 실제적인 예를 보여준 것을 참고로 스스로가 잘 고안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분석적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분석적 방법은 또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분석적 방법은 IBS의 과정을 준수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분석적 방법으로 이 하나의 단원들을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갈 때 그 하나의 방법론의 틀은 IBS의 그런 관찰의 방법론과 뭐 유사한 또는 그런 수준으로 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석적 방법에서는 보다 더 세부 기술을 기술을 가지고 그것들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기납적 성경 공부에서 미처 맛을 맛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이 분석적 방법을 통해서 단원들을 또는 단락들을 우리가 공부를 세부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 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BSM의 분석적 방법론과 IBS의 그 관찰에 있어서의 방법론이 다르다기보다는
오히려 다양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다양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나의 방법론으로 계속 축적이 되게 된다면 어느 성경을 대하든 우리는 적합한 방법론을 통하여 그 성경을 우리가 공부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 공부 방법들은 바로 제목 해설의 방법입니다. 제목별 방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중에는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다른 본문과는 구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본문에 비해서 이 본문에서는 특정한 어떤 주제를 더 뚜렷하게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그 본문은 그런 주제를 말하고 있다고 공히 인정하는, 동의하는 그런 것들이 오랜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찾는 과정을 다루는 것이 이 주제별 방법의 방법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제목 해설의 방법에서 이러한 그 어떤 주제를 이 본문은 이런 주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 개인이나 내가 그거를 보고 발견해서 그것이 전부다. 그것은 이 본문은 이거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단정하기보다는 또는 어떤 사람의 나보다 훨씬 성경 연구에 탁월함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개인의 어떤 주장에 의해서 구축한 그런 주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오히려 많은 과정과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동의를 가진 그런 주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어떤 특정한 주제를 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6장의 전반부에서 말하는 어떤 영적 싸움, 영적 전투라는 그런 주제로 그 본문을 대부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 본문을 다른 관점으로 다른 주제에서 말한다고 내가 그 본문을 주장한다면 나는 내 개인적인 것으로 그거를 그렇게 주장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이 본문은 이런 주제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본문을 접하게 되면 그 본문은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 어떤 주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본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내가 연구해 간다면 이 제목별 방법은 그런 공부에 매우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그 특정한 본문의 어떤 특정한 주제라고 하는 것은 나 개인적인 또는 어떤 한 사람의 주장이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동의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제 해설의 방법의 세 번째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 본문을 가르침에 있어 때로 특정한 주제를 설정하고 그것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예를 들면 성경을 예를 들면 강해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주제를 좀 다루고자 하는 그런 가르침의 계획이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내가 가르치고 있던 그 본문의 순서 또는 이 과정을 벗어나서 그 주제에 대해서는 성경 본문 어디가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본문을 선택하여 그 주제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에 주제 해설의 방법은 매우 유효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런 주제별로 성경의 본문들을 잘 이렇게 배치라고 할까요? 잘 파악해서 정리해 놓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이 제목별 방법론이 사용되면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소개할 방법은 바로 신학적 방법입니다. 신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학을 다루는 것이 예를 들면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필수적인 거죠. 신학적 논리나 또는 신학적 그 관점에 의한 어떤 그 조직 체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별히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어떤 교리적 가르침들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을 당연히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강조되며 특별히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신학의 관점들을 특별히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신학적 방법은 그것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더 성경을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신학적 관점들을 좀 살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그 안에도 그런 신학적 관점들이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바로 이 신학적 방법의
방법론을 통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훨씬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 하는데 그 충분한 가치가 있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좀 소개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구절 자체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신학적인 관점에 더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익숙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적 방법은 사실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를 갖게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즉 교인들이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신학적 관점에 대해서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흥미를 더 가지게 되고, 그러므로 그런 공부를 통하여 성경을 가르친다면 사람들에게 더 흥미있는 그런 공부가 되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 소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라는 이름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그 신학의 관점들을 강화해서 교리들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만든 결과, 조직적으로 발전시킨 결과 우리는 신학 조직 체계를 분명하게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학적인 조직 체계가 사람들에게 더 많이 가르쳐지다 보니까 성경 구절 자체에 사람들에게 관심을 멀리하는 그런 좀 나쁜 영향 또는 결과도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 균형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여기서 신학적 방법이란 그런 그 치우침을 조금 더 균형 잡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 방법은 성경 본문에 있는 어떤 신학적 교리 또는 조직 체계를 발견하는데 기여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성경 본문이 어떤 신학 조직 체계가 들어있나 하는 것을 좀 발견하는데 이 방법이 좀 유효하게 사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을, 신학적 방법의 이 방법론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조직체계, 신학의 조직체계를 10분 활용하는 면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 성경 공부 방법들의 방법론은 정기적 방법입니다. 여기서 전기라는 것은 바이오그래피, 그러니까 인물에 관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적 방법은 바로 인물 공부를 위해서, 인물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이 정기적 방법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좋은 공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소개를 먼저 해보죠. 정기적 방법에는 이런 것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중에는 믿는 자들에게 큰 관심을 끄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물의 어떤 행위 이런 것이 관심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 공부를 적절한 적합한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된다면 바로 그 믿는 자들의 관심을 충족시켜 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전기적 방법의 방법론이 소개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경에 아마 믿는 자들이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고 살아간다면 그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지? 이 사람은 뭐 했지? 이 사람은 어떻게 됐지?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알면 바로 나에게 그것들을 비추어 적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그 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믿는 자를 성경의 등장 인물들에 관해 매우 흥미롭게 여긴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이런 공부를 하도록 방법을 제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전기적 방법의 어떤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어떤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가르침을 준비를 한다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 인물에 대한 성경에 있는 그 모든 자료를 한 곳에 모아놓고 그래서 그거를 그거를 모아놓고 어떤 정리를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의 사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이 방법론의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그 성경 본문에 등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 일을 그 사람의 전체로 우리가 말하는 일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대목이 그런 겁니다. 그 사람에 관한 성경의 기록 전체를 한 곳에 모아놓고 보고 난 뒤에 그 사안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정기적 방법에서 방법론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섯 번째는 역사적 방법입니다. 역사적 방법이란 제목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역사적인 그런 관점들이 다루어지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역사적 관점과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이 역사적인 관점과 사실들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공부할 때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역사적 방법으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또 구약 성경에 있어서 역사서라고 이렇게 좀 분리해 둘 수 있는 그런 책들은 이러한 방법론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매우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이는 역사의 기록들이 세상의 역사와 비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이거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선 저 자신에게는 성경의 역사의 어떤 이야기는 세상의 역사와 매우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 이런 공부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이렇게 언급을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이 영상을 보면서 도움을 받는다면 그렇지 않는 견해를 가진 사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있다고 보면 이 성경시대의 역사는 매우 현실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현실적인 역사와 성경시대 역사가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것이 만약에 공부를 통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흥미로운 그런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시대의 세상 역사와 이렇게 한번 견주면서 성경의 역사적인 관점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좋은 역사서의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그분의 시간을 펼치셨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유익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성경 시대의 그런 역사가 세상의 역사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성경 시대의 어떤 역사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그런 역사들은 세상의 역사들과 전혀 무관하지 않게 흘러갔다고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렇다고 확신한다면 지금의 현실에 우리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역사에 관한 성경의 기록들을 공부하는데 역사적 방법의 방법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BSM 이 과목에서 방법론을 다루는데 7번째 방법론으로 경건적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본문, 다시 말하면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어떤 본문이 경건한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또는 그 본문은 경건이 주제라든지 뭐 이런 관점이기보다는 경건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그 공부자 또는 연구자를 위한 그러한 것이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서는 부족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경건함의 유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적이고 또 논리적이고 또 이성적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지내다 보면 사실 또 가르치는 일도 또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 사실 그 본인은 점점 경건성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어떤 그런 힘이 점점 없어지고 오히려 이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더 강화되면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갈급함을 느낀다는 게 뭐 많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교사의 직임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의 경건함을 유지하는 데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거에 도움이 되는 경건적 방법이 지금 얘기하는 이 것입니다. 그런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자신의 경건성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방법론을 요약해서 보면 대략 3가지의 그런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첫 번째는 매일 헌신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 헌신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가르치는 어떤 그런 그 교회 안에서 한 단원을 공부해가는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그런 것과 무관하게 나 개인적으로 그런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든지 뭐 이게 이제 이 매일 헌신의 시간을 갖는 데 들어있는 거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매일의 헌신의 시간을 갖는 데 필요한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것들을 삶에 적용하여 내가 직접 실천해 가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망라한 매일의 헌신의 시간을 갖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 이 경건적 방법에서 핵심적으로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바로 적용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적용에 초점을 두는 것. 왜냐하면 앞에서 교사들이 그 공부를 통해서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갖다 보면 이성적으로 되고 논리적으로 되고 뭐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이게 가지는 그런 하나의 마치 영적인 일에 소홀할 수 있는 듯한 그런 하나의 그 시간들을 많이 갖다 보면 그냥 지식적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일 뿐 자신에게 적용하는 그런 문제들은 소홀히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어떤 진리의 교훈들을 내 삶에 적용하는 일을 통해서 나의 경건함을 유지하는 일은 바로 그런 것들을 지식적으로 소진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헌신의 시간을 갖고 적용에 초점을 맞추고 세 번째는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경건한 생활이란, 경건이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경건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계속 닮아가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생활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경건적 방법을 통해서 내가 나만의 그런 시간을 가지고 유지를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경건적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르치는 바는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여기서 방법론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자가 부족할 수 있는 그러한 경건함의 유지를 위해서 내 자신이 그런 가르침을 위한 공부 외에 나의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묵상하고 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매일 헌신의 시간을 갖고 적용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자기 생활을 경건하게 유지해 나가는 그런 일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경건적 방법이 되겠습니다.